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24장 22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로 28절까지. (22절로 28절까지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네. 여기에 중요한 것도 뭐 다 전 말씀이 중요하지만 27절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각인하면서 살아야 돼. 번개부터 빠는 게 어딨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온 일들을 위해서 오시는 그 재림주를 어느 한 교파가 만약 한국에 한 어느 교파한테 온다 그러면 그건 다른 나라 전 세계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주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이 이 한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탕명한 교수가 살았을 때 그 아버지도 교수고 아들도 지금 현대전교 교수인데 그분이 이번에 그 유튜브에 하는 얘기가 보면 이 거짓들이 가장 중요한 게 14만 4천만 간다. 매달 며칠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재산이 수조 원이 되고 신천지 교회는 수천억이 된다니. 근데 거기서 더 무서운 일은 이 정치인들은 뭐 이단이든 가정이 파괴되든 자기 가정만 파괴 안 되면 거기 가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정치를 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잘못된 자칭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보혜사다, 예수다는 그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늘 얘기하지만 일요일과 안식일은 일요일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우리가 믿는 예수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날짜 일요일을 지키냐 안식일 지키냐. 예. 그런데 저 지금 한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 요즘은 또 중국에서 나오면 동방신기라는 게 또 뭐 생겨가지고 또 신옥전 여자가 예수님은 태평양 뭐 무슨 그 미시인가 뭐 거기에 재림한다. 그러가지고 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또 글로 간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제가 말한 것 같이 27절에 이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끼리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제7일 예수 재림 안식일 재림교회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교회가 나와가지고 요즘 2세대에게 넘어가는 게 여자에게 넘어간다. 부인한테 서서히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계 김미선이 어떤 여자다가 또 요즘 뭐 잘려가지고 저긴데 너무나 그 재산이 엄청나니까 이게 1844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시작된 것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예? 자꾸 재림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게 하나님의 교회고, 여호와 증인이고, 여호와 증인들도 왕국회관이라고 그래. 14만 4천만 이 세상을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왕국을 다스리려고 또 여호와 증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런 거 엄청난 주님의 재림은 오늘 분명히 보면 강야에 떠도 가지 말고, 강야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 강야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야 35장 43장에 보면 강야에 매번한 땅이 기뻐하며, 꼭 뭐 강야만 강야가 아니라 이게 음란한 자식들, 예수님 남편이 모르는 호세아 2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그 두 유방사에서 음란을 행해서 난 자식들은 강야 같은 인생을 산다. 그 인생 자체가 강야야. 예? 그러니까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요 못된 교주들이 특히 여성 성도들을 골방으로 끌어 들어가지고 뭐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많이 하지 몰래. 그러면 이 악신에 사로잡힌 그 여자들이, 예? 그게 진짜라고 다 그냥 뭐 돈 뺏기고 몸 뺏기고 가정 파괴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골방에 있다 들어가지 말라. 온 인류가 다 아는 대로 동에서 서쪽까지 번쩍이 같이, 예, 누구든지야. 지금은 누구든지예요. 로마서 9장 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 그 이삭으로 난 자, 창세기 22장 얘기라는 거예요. 나의 백세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예, 이스마엘, 먼저 난 이스마엘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시바지에서 난 것이 이스마엘이지만, 백세에서 난 아들은 그 부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어요. 아니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것이 있느냐? 이걸 왜 얘기하느냐? 예, 지금은 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주님 재림할 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다 골라내느냐? 지구에서.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사람들이 만든 성전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예? 누구든지 전 세계에 누구를 막론하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영적인, 로마서 9장 6장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그런 전 세계에 있는, 예, 인간의 힘으로 뭐 교회 잘 나온다고 돈 잘 난다고 뭐 봉사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거를 일시에 예수님 재림할 때 끌어들여서 예수 믿다 간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은 자이 부름 속에서 만나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나와 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진리관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선지자, 이 제7일 예수 제1의 교회가 엘린지 하이시 선지자라고, 마지막 선지자 그래. 그 사람의 세차세 기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30년 전만 해도 14만 4천 명만 그 재능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간다. 그러다 그때는 막, 지금은 뭐 한국 땅에 한 5만 명 된다고 그래요. 네, 5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도 많았어요. 말 자체가, 이 선지자라고 하는 건 대언의 영을 전하는 자예요. 목사나 선지자는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예? 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만 빠끗빠끗 나팔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그대로 전달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이게 진짜 그 목사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하면 그 절대 천가지 만가지 단 한 가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말이 아니라 위에서 그냥 보내셔가지고 나팔 것 같이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뭐 툭하면 바꿔버리고, 신천지교회가 20만이 넘으니까, 예? 언제는 또 14만 4천여만 간다고 하더만 20만이 넘으니까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이다. 이게 이렇게 지금 이 거짓 선자들이 말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 이 놀라운 사실은 어제 그 탕명환 씨 그 말하자면 아들, 그분이 다시 또 그 탕명환 씨는 동방교회를 갔다가 취재하다가 아침 그 자가용 속에다가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테러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발음 이단 종교, 이상한 종교를 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 저 역시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고는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뭐 교회나 부흥시키려고 그냥 좋은 얘기나 해서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남한테 욕먹을 일도 없고 테러 당할 일도 없고 순교당할 일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제치를 안 시켜서 나와가지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라요. 예? 근데 우리 문에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띄는 거예요. 근데 제치를 안 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안 해. 아니, 돼지고기만 먹어도 성령을 못 받는다고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성찬 떡과 포도즙을 띄는 거는 무슨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 이 예수님께, 예수께 받은 계명이다. 그런데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저 제치를 안 시키기에는 저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차려놓은 게 하나님의 교회. 차릴 것까지 좋아하는데 지가 하나님이 되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야. 근데 죽고 나가지고 지가 장길자가 또 하늘 어머니가 됐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게. 너무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요번에 그 탕명환 씨 아들 얘기하면 그 2011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여튼 그 뒤에는 제 이름수를 이렇게 잘해요. 제칠 안식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예? 이 전도가서 나온 조희석이나, 예? 유재열이나 유재열을 밟고 일어선 게 신천지 이만이고, 정명석이는 통일교회를 밟고 지가 일어선 게 정명석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서 재림 얘기를 하면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이, 예? 거기 들어가야 천국 가고 산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제가 이 준비하면서, 이 신옥주라는 여자는 또 2015년 남태평양 섬 피지가 남태평양 섬이라는 피지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 피난해 산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가지고 또 그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조희성이는 또 2004년 6월 19일 날 이 한국 땅에다 시작을 해가 지금 저 가평 가면은 그 사람의 흔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자기가 영생계 창시자다, 정도령이다, 자기에게 이슬 성신이 내린다, 생미륵불이다, 메시아다. 그런데도 그냥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가 사람을 생매정해서 잡혀가지고 요 지금 용인에 넘어가다 보면은, 예, 그 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거기 넘어가다 보면 그 벽을 뚫고서 이러다 보니까 벽 속에서 시신이 나온 거예요. 예? 사람을 한 명한테 죽이고 결국은 감옥에서 옥살했지만
지금도 그 무리들이 있어. 지금도 그 무리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감하는 게 뭐예요? 계속 그 환난이 내려놓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독감이나 일주일 보름만 하라도 차라리 나 걷어가라고 하는 판인데, 예? 창세 이후로부터 그런 할 리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그 환난이 큰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와 그 안식일을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빼준다. 날짜를 빼준다. 환난의 날짜를 빼준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얘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이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환난 가운데 지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그 환난을 속에서 허덕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에 따라서 그 날짜를 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마음을 찢고 회개가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이게 택한 백성이 됐지만,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키면 되겠어요? 법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리라 그랬어.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뭐 인간, 감히 뭐 예수와의 그 마음을 내가 천만 번쯤, 억만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는 우신다 그러는데 오늘은 보면 통번한다 그랬어요. 그 하늘에 지은 성전 안에서 110만이 죽고 9만 6천 명이 포로로 가는 그 강정을 예수께 미리 앞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도망하라. 군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군대들이 와 성을 둘러싸면 나가라 그랬어요. 거기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가는 사람 나가게 내비두니까 안 나가고 버티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를 벌써 이 앞을 내다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 땅에, 한국 땅에 우리 교회는 수백억 들인 거야. 우리 교회는 5만 명 10만 명이야. 지금 뭐 그 이찬수 목사 얘기가 대형교회 네 쪽에 셋은 부패되고 썩었다 그러다. 지금 뭐 이 성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나간 그 최원장, 나간 최원장이 뭐라 그래? 또 제가 이 뭡니까 그 성산에 이 명성교회에서 100억 문제 때문에 하나는 자살하고, 또 그 돈 많은 장로하고 거의 그 찬양대 앉아있는 찬양대 사람하고 이런 일들이 유튜브에 너무 떠들어대는 이 한국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소리가 계속 교회를 갖다 더럽히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뭘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대형교회가 본이 되어야지. 저는 일요일을 지키는 그 성도들을 얼마나 내가 어쨌든 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 안에 안식일을 몰라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너무 그 양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신천지교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회, 신옥주, 박명호, 이 잘못된 자꾸 제 이름을 주장하고, 무슨 뭐 여선지가 마지막이다 이런 잘못된 데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탄되고 가산이 파탄된 거 보면 너무나 진짜 이게 안전하고는 잘 견딜 수 없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걸 보고 예수님 우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아니 이런 자세한 얘기를 미리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냐고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예루살렘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는 성 안에 있지 말고 빨리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도 들어가지 말라. 예?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말씀을 줬지만 그들은 듣질 않은 거예요. 듣질 않은 거예요.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 급한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종에게 그 비밀을 알려준 다음에 일을 한다 그랬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얘기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목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성을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서 건질 사람을 건져내고 도망갈 사람을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유황불에 쏟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빛 가운데 있는 예수께서는 마치 밤에 도적같이 오는데 다 잠들고 있으면 다 영혼의 죽음도 다 빼앗겠는데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몇월 며칠 날 예수가 오시는 날짜는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룩한 안식일을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말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얘기가 뭡니까? 겨울이나 안식일날 도망하지 말라고 전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도망가지 말라.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식일날 순종하지 않냐고 도망가려면 택한 백성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무서운 환난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형을 못 받는 거예요. 감형을.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창세기로부터 무서운 환난이 뭘까?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1절입니다. 또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 일곱까지를 계시록 16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첫째가 천사가 대접을 쏘더니 땅에 소돔의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천지지변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종탑으로 변하고 바다는 다 핏불선에 변해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이걸 감히 뭐로 막을 거예요? 이 지구에 지각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병동.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이 완전히 이런 일을 당할 때 감히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날짜를 감아주지 않는다면, 피난처를 우리에게 옮겨주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 먹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안식일만 잘 순종하고 이러면 이 날짜를 감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 택한 자의 판결에 들어가려면 택함을 받은 자는 한 날을 감해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뭐 여러 얘기 나오지만 결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그 속에 다 들은 얘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원래 성경은 율법은 613조, 그걸 축소한 게 10계명, 3계명은 사랑이에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속에는 613조 10계명 이게 다 녹아가지고 다 이미 지키는 것
관계없다. 완성이라 그랬어. 율법의 완성. 예?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이 사랑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도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 13장에 나오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말하냐면 이 말씀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들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빚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어줘야 시인하는 거예요. 믿어줘야 이 택함의 반열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다가 이름만 올려놨다고 이 택함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게 택함 받는 거래. 택함. 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에게 믿어지면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믿음의 시작이다. 이게. 믿음의 시작. 예?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한 백성이다. 예? 그럼 물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물은 노아의 때와 같이 예, 노아의 때에 몇 명 구원받았냐? 온 세계가 물로 심판할 때 8명 아니냐? 바로 물은 육체의 더러움을 씻으러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내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 씻음을 받고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힘내라 그랬어요. 또 마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늘 마음이 세속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이게 바로 물이요 침례요 세례라. 그걸로 벌써 여러분들이 상을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3장 30절로 38절에 보면 예, 무슨 말이 납니까? 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그들에게 예, 마음에 찔려가지고 예, 마음에 찔려서 그 성령을 받아 어째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데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을 거냐? 예? 사도행전 2장 37절 2장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킬 자 고칠 개자야. 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물속에 들어가 나오는 순간에 예, 죄를 씻고 나오는 순간에 너는 죄 씻음을 받았어.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게 성령이다. 예배서 1장 13절에 성령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보증으로 주는 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예.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놈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이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많아. 근데 그 속에서
뽑아내고 택한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 너무나 적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태가. 예? 왜냐면 이게 이제 유대 풍습은 결혼식을 하면은 그 고객들이 이 옷,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우리나라는 그냥 뭐 정장을 하고 넥타이만 들어가지만 유대 풍습은 신부 신랑으로 해서 누구나 다 아주 똑같은 예복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12절에 가로되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더라. 할 말이 없는 거야. 평소에 물과 성녀로 거듭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중생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 중생으로 거듭나면 구원의 옷을 입은 거야. 구원의 옷을. 우리가 구원의 옷을.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이 잔치에. 그러니까 이어지는 얘기가 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니라. 아니 남이 예식장에 가서 옷 하나 안 입고 왔다고 예? 수족을 묶어가지고 가니까 이를 갈며 울리라. 이게 비유잖아요. 응? 예식은 뭐예요? 우리가 혼인 예수님 온 인류의 남편 되시는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예, 예복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신부라면 예복을 입고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니까 수족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니 이리 갈며 슬피 울더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청함을 받는 자는 참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회개하고, 예, 회개해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예?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 그런 구원을 받으면 택한 족속이잖아요. 그럼 택한 족속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동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이 택한 백성들이 아니 택한 백성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여화정인이나 무슨 신천지교회나 이상한 이 종교 집단들이 아니 무슨 천주교에서는 신부 앞에 가서 고연 이 제사장이라는 건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예수하고 오시기 전에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히브리서 9장 얘기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 46년 동안 지은 성전 거의 늘 무수한 이사야 1장 13절 보면 뭐라 했어요? 말라기 1장 6절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거 보면은 전수 눈 멀고 병신되고 다리 저는 거 온전한 거는 아깝다고 안 가져오고 그것을 내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내 총독에게 저 무수한 재물이 내가 오히려 무겁다. 자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뭔 얘기해? 이게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흠 없는 양을 잡고 흠 없는 양을 잡으려는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모여 있으면 흠 없는 양을 잡아야 돼. 흠 없는 양을. 그런데 교회에 보면 사기꾼도 와서 앉아있고 도둑놈도 와서 앉아있고 매 이상한 놈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아니 교회 떨어질게 봐. 헌금만 받느냐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새약시 장사를 해먹든
도둑질을 해먹든 뭔 일을 하든, 예? 그냥 죽벗기들 하지면 그게 바로 그런 교회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게 좋겠다. 어떻게 그 사람, 그 양들이, 그 성도들이 나의 양이 되겠느냐, 택함을 받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들은 일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볼 수 있고 가족끼리 앉아서 자식들로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제사 드릴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종하고 안식일을 순종하면서 있고 이게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네. 택함을 받으면 이게 물가선을 거듭나면 그렇지 않으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목사를 통해서 할 때만 제사.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줬습니까? 그러면서 예배서 1장 13절 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외치는 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한 거예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 여러분이 성령을 임하면 도장을 친 거야. 너는 구원의 백성이야.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꼭 체험하고 받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탄장한 것 같더라. 예. 여러분들 이 지상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언젠가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바다와 새 강과 너무나 아름다운 그 예덴 동산에 갈 거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 단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예.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1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구원받은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따라가는 자. 예.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숫자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진리가 아닌데 갈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가감하지 않냐고 성경을 빼기도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어린 양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 머리로 똑똑하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지금 우리 한국 땅에 뭐 외국에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한국 땅에 너무 이상한 종파들이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지금 있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많은 걸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이 성신을 받으면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보혜사가 들어오면 내가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쫓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그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장래일도 알려주고 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의 진리 가운데로 예, 계시록으로 하면 계시록의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예수 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아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면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도 안 입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여러분들이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출관하리.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덮이시며 신랑이 사모를
신부가 자기 보물을 탐장같이 하였다. 구원의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옷을. 예?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날은 안식일날 도마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은 가감을 받는, 날짜를 가감받는다. 날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면서 계시록 3장에도 나오지만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동네에서부터 저쪽가 번쩍이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번쩍이같이. 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마지막 또 온다 그랬어요. 이 구약의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예. 그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이 엘리사벳과 예? 그 부부한테서 난 것이 성령으로 그 이름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라. 그런데 2000년 전에 침례를 받아버려서 천국에 침례를 당한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거듭나면 마치 천국을 빼앗는 것 마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모델하우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네. 침도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리.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침례 요한 때까지다. 예. 선지자 예언은 침례 요한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늘에서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마치 천국을 뺏어다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걸 내가 왜 자꾸 얘기하느냐. 아니 왜 자꾸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얘기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착취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을 하느냐 이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미 우리 안에 임해가지고 무슨 재림 날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재림 날짜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만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어느 종파에 가면 거기에 주님이 재림하신데 몇 월 며칠날 온다 그랬대. 이걸 왜 믿느냐 이걸 왜? 이미 내 속에 주님이 와서 계시다 이게. 그러나 동에서 번쩍할 때까지 전 세계에서 단번에 뽑아내는 게 마지막 재림인데 절대 그런데 우리는 속지 말라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열처녀 가운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랬어요. 슬기는 처녀 뭐예요? 마치 천국 가는 거는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열처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처녀. 예. 그런데 등을 가지고 기름이 있어야 돼 옆에. 기름을 예비해야 돼.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 속에 기름밖에 없어. 등 속에. 등이 꺼지니까 어두우니까 밤에 예수님의 재림하니까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하는,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식 하지만 그 유대 풍습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밤에. 그래서 그 비유를 든 거예요. 밤에 등불이 없으면 자기 신랑 얼굴이 보여요. 예. 이 세상이 지금 밤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이 보이겠냐고요. 앞으로. 듣지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고.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아니 그날에 이 세상 끝날에는 보혜사가 예수님께 대신 오신 거예요. 여기 계셔가지고 이제 예수 믿다가 먼저 떠난 사람을 들려올리고 살아서 만나는 사람을 전 세계에서 끌어올릴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그 2000년 전에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온다 그랬어.
우리는 그거를 삼아 있는 건 되지, 절대 어느 종파, 어느 지역, 어느 교파가 예수님 몇 월 며칠 온다, 이거 다 거짓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걸 우리 나가서 외치지 않으면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왜 자꾸 알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미혹당하고, 예? 가정 파탄되고. 알 바가 아니다. 알 바가 아니다. 이건 내 속에 주님이 와서 계신데, 성령께서 와서 계셔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쪽 오신 것은. 지금은 성령으로, 원래 아버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셔. 예? 그래서 그 영 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왜 자꾸 예수님을 찾아다니냐. 골방에 뭐 강야로 지금 내 속에 계시는데 예수님 같이 동고동락하고.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아니 지금 그날에, 세상 끝날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예?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는 대신 다른, 내가 가므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계셨다가 2000년 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절대 예수를 찾으러 어느 교파나 어느 교주한테 속아가지고, 예? 특히 그 날짜를 얘기하는 데는 절대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몇 월 며칠로 온다. 절대 거기는 거짓 선지자고, 예? 강도와 절도들이라 이거예요. 주 안에 우리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럼 예수 잘 믿다가 어떻게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아주 자세한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찮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 예수 믿다 먼저 가서 낙원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마지막 재림할 때,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번쩍일 때, 먼저 예수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난 그들이 먼저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두 번째로 끌려 올라가서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절차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잘못된 교지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지금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 어떤 사람 그래. 거기 가면 병건 치고, 무슨 무지개가 나타나고,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신비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를 보아서 첫째 안 달아서 열매를 보아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을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내가 예수야, 내가 보혜사야, 하나님 아버지야, 메시아야, 예? 입고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하면서 이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랬지. 이 시간상으로 제가 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명세할 것은 예, 그래서 벌써 나이가 제가 지금 75세인데 그때 군대 시절이니까 군대 제대한 그러니까 벌써 한 50년 전 얘기예요. 탕명한 그 2단 서울 중곡동에다가 2단 사입이 아주 그냥 그걸에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탕명한 것수가. 근데 거길 들어왔어요. 내가 수대성으로 있을 때 용문산 기도원을. 아니 거기만 들어가면 교인들이 안 나오고 안식일 지키고 목사가 교회도 팽개치고 안식일 지키고 하니까 이 2단 잡으러 들어온 거야. 탕명한 교수가 거기를. 2단 잡으러. 그 아들도 다 아는 얘기야. 지금 아들이 지금 다시 이어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탕명한 교수가 와가지고 제 스승되는 그 장로님한테 이 창세기 창조를 듣다가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신학교를 차리려고 고등국민학교를 인수하고 이제 교수진을 만들고 그런 잘래 그 동방교 그 파헤치다가 테러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 2단을 잡겠다고 들어왔다고 오히려 그분이 아니 아무리 들어봐도 2단을 무슨 잡을 길이 없는 거야. 그 탕명한 교수가 그런 일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 특별한 거는 예? 21절에 23장 이 선지자들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용문산 산속에다가 지으려고 그 고등부문이 산속에 있어요. 그 학교를 인수해서 이제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 원래 신학교라는 거는 도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다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농사 져가면서 정말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껍데기를 벗기고 그러가서 아무리 자기가 목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감동도 안 하면 나가야 돼. 무조건 기도한다고 또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또 신학교 간다고 다 목사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신앙에서 지금까지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산에다가 만들려다가 그 양반이 갑자기 테러당하고 그런 바람에 우리가 그 산에서 신학교를 못 만들었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도 다름질을 잘해. 아니 너보러 목사 소리 안 했는데도 얼마나 뭐 신학교 나와가지고 팔팔 뛰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다름질하면서 지금 이 땅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었으나 예언도 잘해.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다는데 앞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예언을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이 1844년에 온다 2011년대에 온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또 여호와 증인들은 1888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때에는 젖먹인자 아이벤자 화가 있으니까 시집장가 가지 마라 그 시집장가 갔어요. 이게 다 제7일 안식 재림께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날짜를 정하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다 한때 얼마나 나하고 다투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야를 잘 믿으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너희는 번식하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식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러는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시편 127편 128편에는 뭐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뱃속에 있는 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러는데 거짓 것을 배니까 하나님이 화를 입는 거지. 거짓 것을 배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께서 13장에 그렇게 나오고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잘 전해. 예레미야 14장 14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복사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근데 그들이 거짓 계시의 복술과 허탄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한다. 자기도 뭘 전해놓고 자기도 속았다 그랬어.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는 보면은, 아니 오늘은 이게 그릇이다 전해놓고 몇 년이 지나면 그게 나무라 그래. 그 자기가 전한 건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 속임을 당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 예. 그러면서 표적. 뭐 거짓들이 일어나가지고 표적을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한 자의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그래서 내가 늘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목사가 성경에도 없는 십계명을 다 정말 근기인 하나님의 근기인 그걸 다 깨버리고 상계명 이 4계명을 바꿔버리고 10째 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두째 되는 계명 하늘이나 땅이나 만들었고 절하지고 무상성기지 말라. 그걸 천주교에서 빼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 지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한다. 신부들이. 그걸 빼버려야 되니까. 그거 있으면은 어떻게 신부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좋다고 거기 가서 아무리 부흥되고 아무리 해봐야 불법을 행한 자의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는 뭐 부흥사라고 교회가 몇만 명이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자기 목사라고 안 죽습니까? 요번에 저 강남에 강림교회가 있어요. 강림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고 이거 아들 5이 다 목사예요. 김홍도 목사, 또 저 김선도 목사, 지금 그 아들이 이어서 하잖아요. 대형교회.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 조영기도 돌아가시고 김선도도 죽고 거의 이렇게 해서 말하는 불화장 같은 그 목회자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2세들이 지금 맡고 있어요. 2세들이. 2세들이 맡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골방에 때도 가지 마시고 바로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미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이제 들림받을 거면 나와도 이 뽑아내서 어디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나는 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내 손에서 받겠다. 우리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냐.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아픈 사람 만나시고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 돈이 없어, 병이 들었어, 가정이 파탄됐어. 그러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집을 전도하려면 여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병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전도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달려간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자다.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제가 살아생전 채웠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내가 목회할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생전 이거 좀 채워받아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뻐할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전도를 너무 안 해서 이 교회가 펴 있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 교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냥 기도하기도 좋고 공유 좋고 물 좋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지금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전도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사람의 생각입니까? 한 번도 기침을 안 하고 주님께서 내 몸살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1시간 동안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안양에서 오늘 오지 못한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